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은혜의 주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엇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자,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세상의 보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의식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인자가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온전하신 순종을 통해서 믿는 우리로 의인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도들이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주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공유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사용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오늘도 말씀 가운데 배부를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등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하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창세기 45장 마지막 부분에서 상상하지 못한 일이, 비현실적인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현실이 된 것을 이 야곱이 듣게 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동생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께 했습니다. 요셉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절초풍할 만한 소식입니다. 예. 이게 참 감당하기 힘든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 인도하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서 어리둥절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 살아있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은 그 땅에 임한 이 심한 기근이 5년이 더 지속된다는 소식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바로게 주신 기근에 대한 꿈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근이 든 지가 2년이 됐는데 이 기근이 몇 년까지 간다 그랬죠? 7년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년을 더 기근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야곱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남은 5년이란 기간 동안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실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언급은 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암시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야곱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좀 잠시 돌아보면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아니 평생일지도 모릅니다, 이 두려움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던 자입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몰래, 삼촌 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또 도망쳤어요. 그 이후 야곱은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형 에서를 두려운 마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지금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자였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길에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사람한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칼로 죽여버려요. 한류를 베풀고 나서 남자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또 두려운 마음으로 세겜 땅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가잖아요. 애굽에 돌아와서 뭘 요구합니까?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의 총리가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 해서 그거를 또 내어주기 싫어서 이 야곱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되고 요셉의 초대에 응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사갈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여전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 한가운데 두려움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사하는 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결정인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 땅을 떠나서 이방 땅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야곱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그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 시에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거고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두려움, 야곱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어쩌면 바람직한 두려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왜요?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애굽으로 이사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하고 가는 길에 이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런 복잡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1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그의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머리가 복잡하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어디서? 브엘세바에서.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남쪽에 있는 땅이고요. 이 브엘세바가 바로 가나안 땅과 애굽의 경계선 지역인데요.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었고요.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자신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야곱, 그 당시 야곱이 함께했던 가족의 수가 70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 많은 숫자가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이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움도 있고 이게 옳은 일인지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그런 마음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복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추진할 때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복잡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의 관점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변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무슨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물었겠지요. 여쭙겠지요. 하나님의 의중을 물었겠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 20여 년 동안 만나지 못한 그 아들 요셉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야곱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곧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이게 전화하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나다. 그랬더니 야곱이 예 라고 말하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한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본인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본인이 그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부르질 않습니다.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야곱에게 그의 과거를 생각해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곱아, 네가 어떤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왔느냐? 너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의도로 그의 옛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3절문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I am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뭘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야곱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다가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와 언약을 맺고 내가 그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왔는지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도 그렇게 하리라.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 너는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삭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과 이 언약적 은혜와 긍휼은 변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다. 참 연약하고 죄악되고 참 여러 부분에 모자르고 악하고 참 너무나 망가진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조금씩 세워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총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이 복잡한 마음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그 속에 있는 두려움과 복잡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루실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뭘 이루시겠대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27절에 가보세요. 제가 언급을 했지만 27절에 가면 몇 명이에요? 모두 70명입니다. 70명.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런데요,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이 70명의 숫자가 몇 명으로 불었습니까? 장정만 몇 명? 60만 명. 거기다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약자까지 포함시키면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70명이 200만 명이 됩니다. 3만 배가 늘었어요. 3만 배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근데 이 400여 년 동안 오랜 시간을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고역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후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 돼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뭐 한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있으니까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15장.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어디예요? 애굽이죠. 노예가 된다는 말이죠. 그들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같이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반드시 너 알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길 건데 400년 섬기다가 나올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4절 가보세요. 4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속 뭘 말씀하세요? 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비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간다. 두려워하는 야곱,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야곱이 홀로 갑니까? 주님과 같이 갑니까? 주님과 같이 갑니다.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향하는 이 여정은 홀로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여정은 홀로 걷는 여정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 그리고 그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켜볼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야곱의 죽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너의 죽음이 나의 섭리 안에 있다. 즉 그 말은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너는 애굽에서 죽게 될 거지만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받았는데 이 약속의 말씀 성취를 야곱이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래 애굽에서 죽었어요. 야곱은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고요. 그 큰 민족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약속만 받았지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그 성취를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들은 모두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어요. 잠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7장 한번 가보세요. 47장. 창세기 47장 27절에 가보세요. 창세기 47장 2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상업을 얻어 상륙하고 번성하였더라. 28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깝다는 말이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 같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무슨 내용이 증거됩니까?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운 때를 그가 알고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여러분? 내가 애굽에서 죽으면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장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럼 애굽에 묻히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가 어떻게 해요? 침상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해요? 경배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그가 주께 받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들도 평생, 오랜 세월 동안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죽은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제 어머니의 삶의 last chapter, 마지막 장같이 여겨져요. 저희 어머님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가족의 온전한 복음화예요. 근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주께 돌아와야 할 가족이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주의 품으로 가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또 기도하고 있고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겠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복잡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이 이 요셉의 삶에서 강조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창세기 39장을 나눌 때 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의 결과가 뭡니까?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형통.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형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형통의 의미는 우리와 영원의 일들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생각 조심해야 할 것은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만 그가 형통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 시기에는 그가 형통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 분명히 증거하죠.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가 형통했다고 하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고 했어요. 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님 뭘 베푸세요?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서 처해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형통한 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가 형통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시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그로 형통해 한다는 말이죠. 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지금 나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자를 더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의 함께 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노후, 또 몸이 아픈 부분, 하고 있는 일이 어려워서 자녀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 어려운 길을 네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간다. 내가 동행한다.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인자를 더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꽉 붙잡고 확신하는 가운데 확인하는 가운데 남은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주의 함께 하심, 일상에서 삶 속에서 확신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두려워할 수 있으나 그 두려움이 주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심은 성도의 형통을 보장한다 그랬죠. 네. 주의 인자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성도들이 꼭 붙잡고 우리 주의 함께 하심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확인하며 그 확신을 더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유기훈 목사님, 우리 원 보이스 우리 선교
우리 단체로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베이 지역과 여러 지역에 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많은 다민족 어린이들이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신 유기훈 목사님 가정과 함께 동참한 우리 선교사님들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이 원보이스, 우리 유기훈 목사님 하신 원보이스 이 선교단이 돕고 있는 사역이 있어요. 몽골 지역을 또 돕고 있고요. 또 아프간 교회, 개척교회를 돕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 이 아프간 교회가 힘을 얻고 몽골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원보이스를 위해서 잠시 좀 기도하고요. 또 이런 마음속 기억나는 어려움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 성도들을 위해서, 또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인도하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다시 확신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까지 주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염려하며 사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자를 더하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유 목사님 기억하셔서 어려울 때에 복음 잘 증거케 하시고, 불쌍한 어린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어린 영혼을 통해서 부모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 잘 증거케 하시고, 돕고 있는 우리 아프간 개척교회와 또한 몽골 선교 하나님 은혜가 몽족 선교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사랑 성도들,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기억하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살폈습니다. 두려워하던 야곱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심을,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리마인드시켜 주심으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두려움이 있고 이 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죽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약속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주님의 임재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꼭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유기훈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다른 선교사님들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주의 복음을 어린이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다민족 어린이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 돌아온 어린이를 통해서 그들의 부모들이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원보이스를 통해서 감당하고 있는 이 아프간 개척교회와 또 몽족 선교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셔서 귀한 열매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 인내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또 치료를 간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가운데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에 주의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남은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